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기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방황할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 역사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위협을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에도 공의를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픔의 시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소망의 빛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도 드리게 하시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계절과 절기를 쫓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와 충성의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아동부, 중고청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라도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생업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풍조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함께하여 깨어있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난방기 바람 세기를 가장 낮은 걸로 좀 낮춰주세요. 오늘 주일은 이제 대림절을 앞에 두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이 또 사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는 성탄 장식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탄 트리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옮겨다 놓으면 금방 할 수 있어서 우리 강단 장식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청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우리 오늘 이번 주간에는 반찬 봉사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시에 루디아 방에서 우리 연말 확대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입사님들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연말 확대 당회가 있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10일 날은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그리고 권사회장 또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들인데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또 1년 예산을 같이 또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첫 돌 맞은 우리 열매가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죠, 그죠? 원래 생일이 1년 된 나이 내일이야? 아무튼 언제예요? 지났어요? 그래요. 네. 우리 첫 돌을 맞아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 감사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드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한 분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현자 권사님께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추빵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로 만든 이렇게 카스테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또 같이 꼭 받아서 떡 하나 또 빵 하나 이렇게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얻은 귀한 딸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잘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11면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4년도에 지금의 트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장님도 함께 동행하셨었는데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수많은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이제 지하 동굴에서 생활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 지하 도시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는데 지하로 80m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데 근데 그 지하 도시에 1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요. 현재는 8층까지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20층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방도 있고 그리고 또 부엌도 있고 그리고 외양간도 있고 포도즙 틀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침례받는 그런 세례받는 그런 장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지하 동굴 안에는 감옥도 있고 그리고 매장지도 따로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거죠. 그 데른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와서 지하 동굴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사람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지하 도시로 와서 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 사는 거죠.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하 그 동굴을 이제 발견을 하면 거기를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입구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그냥 이제 보급로를 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 들어가는 그 공급로를 끊는 건데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6달까지도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달이든 그곳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한은 그 지하 동굴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6개월분 정도의 양식을 미리 이렇게 안에 저장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6개월, 길면 6개월 동안은 빛을 하루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지하에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래서 한번 그곳을 이렇게 우리가 관광객이 되어가지고 구경을 한 건데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싶은데 이유는 바로 믿음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 살아도 그들이 불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그 가운데는 또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또 눌리면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견뎌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목숨을 거나 그들은 공직에서 쫓겨나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발각이 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배가 뭐라고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목숨을 거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충성, 헌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게 영원한 가치임을 알고 이걸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그들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기보다 내 노력을 더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민은 많이 해요.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소탐대실한 인물이 아간이잖아요. 아간.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건 첫 것이니까 모든 걸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희의 모든 소유가 되리라. 근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 메이드 인 신할, 신할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명품 옷감이었나 봐요. 그 옷 한 벌,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몰래 감춰놨었죠. 보세요. 아간은 소탐대실했어요. 그 금덩어리 하나가 뭐라고? 아니,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바위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손바닥만한 그 어린아이 손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뭐라고?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짓밟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집안 식구들이 다 죽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게 소탐대실이죠. 그 작은 거 하나 탐내다가 정말 지켜내야 될 영원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삶.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소탐대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거죠. 믿음이 뭐라고? 아니요, 믿음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서 그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죠. 사랑하는 거, 교회를 지켜내는 거, 헌신하는 거, 순종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금덩어리 하나하고 바꿀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금덩어리 아니라 그 이상 정말 큰 복을 주실 텐데, 근데 아간은 소탐대실하고 말았어요. 저희 상한 성도들이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18절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근데 이게 좀 선뜻 이렇게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주보에 볼까요? 주보 보면 우리 18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4가지 기도잖아요. 우리 17절로 19절까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성도의, 그러니까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상속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상속받는다는 말 많이 우리 하잖아요. 상속. 상속받는다는 때 상속은 누가 받는 거죠? 상속은 1차적으로 자녀가 받는 거죠. 자녀가. 저희 어머니가 사는 그 동네에는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살고 계셔서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지내셔서 저희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어떤 음식이나 또 맛있는 간식을 사다 드리거나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작은 짐에도 꼭 같이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이렇게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뭐 지금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상속하는데 1억 원씩을 이렇게 이제 땅을 판 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상속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얼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보다도요, 그 아들, 딸들보다도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갈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목사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것, 맛있는 것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서운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저는 뭐 전혀 서운할 것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왜요? 저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작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속은 자식들이 받는 거잖아요. 자식들. 우리 그 서울에 처남댁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남매인데, 누나고 남동생인데, 이 아이들이 조그말 때, 얼마나, 뭐 귀엽죠?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누나가 그래요. 아빠 차는 내 거, 엄마 차는 네 거. 엄마 차가 조금 더 싼 거니까 엄마 차는 네 거.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재산을 자기들이 다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속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거는 내 거다. 이런 상속자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리고 상속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목회하는 아들들한테 뭐 남겨줄 게 없다고, 줄 게 없다고, 늘 상속해 줄 게 없다고 매일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가지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늘 그래요. 조금만 좀 비빌 언덕을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받을 상속이 있다는 걸,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걸까?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놓았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한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의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보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하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내가 죄인이며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거죠.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등수 매긴 것도 아니고 머리 IQ로 한 것도 아니고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얼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라. 믿음은요 어린 아이들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금방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르신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환난 핍박이고, 그리고 모든 안식처, 집도 땅도 다 버리고 지하 동굴에 와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내야 되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왜 이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없다고 하죠? 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너무 갭이 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탐이죠. 소탐. 그냥 당장의 물질, 당장의 건강, 당장의 필요한 것들만 왜 안 주시느냐고,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은 입양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입양.
양자로 입양되는 거죠. 양자로 입양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사탄, 귀신,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늘 그 무서워하는 그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고,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이건 엄청난 권세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건 놀라운 은혜죠.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찬스를 쓰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알라신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알라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좀 근데 그들이 잘못된 이제 성경에는 코란경을 가지고 있지만 알라신을 부르는 호칭이 99가지예요. 그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부르는 호칭이 99가지인데 99가지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교도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건 놀라운 권세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계속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보호자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데요. 왜 세상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괄시합니까? 고아나 과부나 노숙자들이나, 왜 그 노숙자들이 범죄에 이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팔려가기도 하고, 그 독거인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보호자가 없는, 연고가 없는 분들, 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잃어버려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몰려와가지고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육신의 부모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남겨주고 싶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받을 상속이 뭘까요? 우리가 상속의 영광이 크다고 했는데,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이 뭘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 하나만으로도 상속자의 영광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가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담대한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상속자들도 똑같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 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으셨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고백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는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상속자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상속자로서 누릴 영광이 뭘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손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35절 36절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우리가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일까? 이걸 결론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은혜, 이 영광을 보는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속은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또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속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속받은 거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정말 기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다가 한 가지였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그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 그 가수 심소봉 씨의 노래 하나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심소봉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그죠? 근데 그 심소봉 씨도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노래하기 전에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라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그것을 노래한 거냐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그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런 건데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런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가사를 제가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1절 가사가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무슨 사명을 줬냐면,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사랑하고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라. 사랑을 주고 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를 피워오라고, 그러니까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만송이의 꽃은 어떻게 피워야 되냐면, 사랑할 때만 피는 꽃이에요. 사랑할 때만 피는 꽃.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를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하게 사랑할 때만, 그리고 사랑할 때만. 그래서 후렴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나는 갈 수 있다네. 사명 다하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의 가사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안았네. 알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아버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고 오라고 빛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안아버렸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가사가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다가 저 별로 함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3절 가사 봐요.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 된 우리는 영원히 저 별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후렴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하는 누가 없어요. 심수봉 씨도 노래하기 전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을 주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백만송이를 피우고 백만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 꽃을 피우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상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할 때 피어나는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라고 하는 찬양인데 2절 가사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2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줄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사랑하다 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